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이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급할 예정인데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정을 가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어떤 위기 속에 있냐, 노예로 갔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포로로 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냐입니다. 어디에 있냐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시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망대로 파수꾼으로 불렀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 어디에 있든요, 하나님 그 축복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노예로 가도 거기서 올바른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현실이 노예 같고 광야 같고 노바디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숨겨있어 알면요, 올바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나는 실패자고 무너진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꾸 그 현실을 벗어나는 기도에 집착하게 돼요. 노예라는 시간표를 못 기다려요. 오늘 모세가요, 여러분 40년 왕궁, 40년 미디안, 하나님이 오늘 유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시간표가 망한 시간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그 시간표를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주역으로 부른 시간표 속에 40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쓸 만큼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왕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인데 계속 그 시간표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에게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진짜 하나님 망대의 축복 붙잡고요, 나의 오늘의 모든 시간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이 주신 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면요, 세상의 흐름과 기준 속에서 나를 찾아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제가 늘 힘 빠지고 힘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세상 기준 속에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옛날에 학업에 너무 시달렸거든요. 랩런트인데. 왜냐?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학업이건 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 기간만 되면 안 되던 기도도 됩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많아요. 왜냐? 늘 그것 때문에 제가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울고 웃고 막 힘 빠지고 낙심하고 어느 날 소망을 얻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에 제가 늘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경제가 좀 있다,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뤘다, 그러면요 막 우월감에 빠지고요,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노예라는 길 속에 광야의 미디안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왜냐? 내 모든 상태가요, 이따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 사단이 준 내가 가둔대요.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면요,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늘 낙심하는 거예요. 늘 무너지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응답 있다, 없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주신 나를 완전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 내게 주신 권세, 오늘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하나님 자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뭐라고 계셨죠?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환경 상관없어요. 노예든 포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있는 7가지 축복은 확실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업에 늘 시달리죠. 저희 집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저희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치유하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치유되셨습니다.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우리 집에 많은 어려움,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그 속에 제가 늘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서요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면요 막 힘없고요, 못하면요 막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등감에 빠져. 둘 중 하나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둘 다 같은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내가 아니라 늘 세상에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찾아야 여러분이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가 세워진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정을 갈 수 있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교가 아시다시피 서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보기엔 대단하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여기서 나를 찾은 거예요. 늘 나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송받았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기준 속에 나였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어느 날 보니까요, 꼴등이 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았기 때문에. 사단이 준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어쩔 땐 막 얻기 힘들어하고, 어쩔 땐 낙심하고.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자존감이 조금 뭐 안 되면요 낮아져서 계속 사람들 눈치 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을 이렇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요 거의 막 파죽음이 돼서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의 시선과 말 속에서 나를 찾고요,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요, 조금만 사람들한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못 참아요. 왜냐? 자꾸 상처가 와요, 나에게. 왜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나를 확정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정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7시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누가 보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세요. 내 느낌도 감정도 착각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의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누가 주는 겁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조금만 욕하면 못 참고 힘 빠지고요. 지금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하나님 전신갑지고 누가 저 이렇게 해도 웃습니다. 네가 날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돼요. 복음의 날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다 주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사, 그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현이 말씀 묵상 또 힘이 나요. 너희가 진리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장 꽝꽝. 아무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완벽한 영적인 현 주소 속에 위기요, 어려움이요, 광야요, 노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의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 이건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공생했을 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거 다 여기서 찾은 나거든요. 저 노력해봤고 도전해봤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말 못하잖아요. 아론이 저보다 말 잘하잖아요. 아론 보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능한 손으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을 낙심하고 실패시키는, 무너지게 하는 모든 조건을 끝내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세워진 내가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건축되고 있는 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이번 주간에 정리하시고, 이번 주 말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서요, 나의 것으로 정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제가 요즘에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는데요, 미국이 정말 중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미국에 큰 지각병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초엘리트층에서 정말 정치, 경제, 문화에 서밋들이 모여서 너무나 악한 일들을 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 담을 정도로, 담기도 힘들 정도로. 그게 이제 FBI를 통해서 이제 발표돼요. 막 진짜 실제로 모여서 악신을 숨기고요, 막 인신공양을 드리고, 어둠이 짙어지는데요, 그것과 또 반대로 보니까요, 많은 엘리트층에서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개종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파민의 이런 거의 발견을 해서 지금 전 세계 학계를 움직이는 뇌과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5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자기는 과학자로서 종교와 과학이 양립될 수 없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뇌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람 표현입니다, 뇌의 에너지가 사람의 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 있다. 나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이 인터뷰 질문하는 사람, 당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나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300%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더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이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요, 영적인 과학이 발달할수록 유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과학은 더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속에, 영적 사실 속에 나의 모든 현실, 위기, 문제를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축복 7가지 잘 아시지만요, 이거를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죠? 14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공생을 한 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지 않냐.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치 마지막 전날 밤에도요, 왜 기도 안 하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부탁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영적 배경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 속에 나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권세는 꺾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불렀다고 이번 오늘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교동문부터 해서 찬양부터 해서 모든 게 옵니다. 빛,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으로. 어둠은,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으로.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여러분을 정복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며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문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갔습니까?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때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저는요, 제가 현장에 가면서 야, 진짜 사단이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선교 때문에 시카고에 갔거든요, 미국에. 그리스도만 약화시켜요, 사단이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누가 이제 흑인 노숙자가 카트를 끌고 이렇게 한 발을 질질 끌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 친구 목사,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친구 목사한테 오더라고요. 돈 좀 달라고 이러면, 제 친구 목사님 영어 잘하는데 영어 못하는 척하면서 영어 못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마침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어요. 줬더니
이 친구 목사가 아직까지 저를 놀려요. 운동해봤자 소용없다. 가서 돈 뺏기고 삥 뜯기고 다닌다. 야, 그건 내가 준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한테 해피 할러데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정색하면서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잡혀간다고, 크라이스트 들어간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 제가 이 정도구나 미국이.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죠? 국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제일 큰 성당 이름은 천주교가 여러분 기독교와 진짜 비슷한 건 완전 본질이 다른 겁니다. 성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당. 여러분, 그리스도께,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리아를요,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 여기는 성당 이름이.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시면 알죠? 그리스도가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 아무 능력 없는, 힘없는, 누워있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그러면 비단 세계와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보다 나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은 안 하는데 내 삶의 예수는 아기 예수예요.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똑같구나. 그리스도는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안 믿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돼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끊으시고 사단을 정복하고 멸하신 여자의 후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계속 약하실 거예요. 사단은요, 아무 능력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아기 예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계속 없애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의 천사, 천군 동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여주세요. 위기 때 뭐죠? 주의 천군 천사가 보좌 연결된 사닥다리, 그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걸, 영적인 명안을 둬서 보이게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안에 너 안에 성전, 네가 베델이야, 네가 있는 현장이 베델이야.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주의 사자가 앞서 뒤에서 모세를 인도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이 천사는 너희를 섬기는 영으로, 돕는 영으로 보낸 거 아니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시민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여러분의 현 주소는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첫 설교를 하시면서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세우시고 나를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미션은 정확합니다.
모든 족속 이산치 오천 종족에게 가라. 여러분 복음 안에 완전히 나를 확립하고 확정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저는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 모든 다 받고도 굳게 서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요, 불신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느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완전히 우리에게 흑암 권세, 과거는 그리스도 앞에 해방되고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또 묵상하면서 또 그래,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에 나왔지만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무너지고 낙심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우리가 연약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훈련받은 분들일수록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질 때 더 낙심되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울 통해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이 발견될 때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 이 기도 못 하잖아, 전도 못 하잖아, 말씀대로 못 살잖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죄인은요, 심판주 앞에, 판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죄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많은 위기 어려움 속에 그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그 이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나도 불신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이 시간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고 그 능력과 사역은 24시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24시간 우리를 향해 축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계속 바꿔나가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또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3절. 우리가 자꾸 착각하니까요, 완전하려고 하니까요,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만나라. 그렇죠? 죄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생활까지 너희를 이루어가시리라고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예생활까지 완성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응답 많이 받고도요, 이제 위기가 와서 도망가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요, 이유를 댑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비교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나시네요. 앞서 막 대단한 일을 한 그 사람보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요, 먹이고 힘주시고 진짜 미션을 줍니다.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합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엘리야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낙심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했어요. 그죠?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물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불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넘어져도 무너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해방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방이죠.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지금 우리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제사장, 왕, 선자를 불러서 여러분의 가문 가정, 많은 현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해방시켜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6월절 그리스도의 그 언약, 피 체험하게 하셨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계속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사탄이 준 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행합니까? 그죠? 나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도 이 모세가 결단을 못하니까 모세를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죠? 나오죠, 그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언약 안에서 용기 가지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요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포로되었을 때 해방 메시지 주시죠.
여러분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쓰고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사도행 6장 13절에 그죠? 많은 것, 모든 것 황폐해질 것이나, 그죠? 그 중에 10분의 1도 황폐해질 것이나, 그루터기가 남아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룩한 시 남은 자요 그루터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포로되었을 때 진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을 축복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없는 빛 만들어서 비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이 돼서 돌을 제하고 길을 만들고요, 대로를 수축하고 여러분 깃발 드는 자로 하나님의 중요한 포로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강단의 마지막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포로 같고 위기 같지만 진짜 여러분 현장을 도전하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권능 주시고 성령 임하고 땅끝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병든 자 치유하고 많은 사람 살리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뭐라고 나오죠? 이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세요. 나와 어울리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와 어울리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요, 세계 살릴 망대로 시작을 하게 하시겠다.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강단 딱 듣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여진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일과의 축복이 회복되면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세계 살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위기 같고 문제 같고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는 시간이라고 하시면서요, 간단하겠습니다. 새 절기, 6월절에 피 언약으로 해방시켜라. 나와 모든 현장 해방시켜라. 오순절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하리라 가서, 수장절에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현장에 가라.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성막,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 끝내라. 그죠? 그 교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완전히 메마른 그 나무에서 생명의 싹이 자랐고, 돌비 하나님의 정확한 영원한 말씀, 만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배경. 그러면서요, 이것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마지막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죠.
그냥 근거 없는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아시죠?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져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학교에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잃어버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 가냐. 오늘 그 현장에 우리가 전도자요 렘넌트로 그 현장에 파송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정말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